27장 30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아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곳 때문에 그런데 그곳이 바로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림반도는 오랫동안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가 세계를 지배할 때엔 그 투르크족이 이 크림반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강성해졌던 1853년도에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에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 그는 프랑스에 있는 캐톨릭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지 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쥐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를 개방하면 우리가 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러시아에게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그 일을 프랑스한테 얘기하자 프랑스와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를 부추겨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가리켜 흑해라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는 끊임없이 지중해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 흑해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853년에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을 했는데 사실은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프랑스와 대영 제국이 같이 러시아와 싸움을 벌여서 이기게 돼요. 러시아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크림반도가 다시 한번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것은 구소련 때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가 일어나게 돼요. 1950년대 스탈린에 의해서 크림반도 안에 있었던 투르크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러시아는 다시 본인들 주로 이 크림 공화국을 러시아 주로 이렇게 다시 귀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6개월 만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우세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8월 달에 이런 선포를 하죠. 우리는 크림반도를 찾아오겠다. 근데 이 1853년부터 56년 동안 일어났던 이 크림 전쟁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특혜를 받게 돼요. 보세요.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건 저 지중해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1800년대라 그때는 여기는 군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이 특혜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가 그 크림 전쟁에서 실패하고 어려워지면서 그 전쟁의 모든 국력을 다 썼기 때문에 러시아 황실은 돈이 없어서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러시아에게 한 딜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래스카를 우리에게 팔라라는 거였어요. 당시 러시아도 이 알래스카가 소중한 줄 알았지만 영국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그 알래스카 바로 옆이 있는 것이 영국령이었던 캐나다였거든요. 이 모스크바에서 이 알래스카를 지키려고 하면 시베리아를 거쳐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국한테 빼앗기느니 영국과 당시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미국에게 그것을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입니다. 그 당시 돈 720만 불, 오늘날로 또로만 2조 억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돈을 들여서 그 알래스카를 구입한 날이 1873년 3월 30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게 됐을 때 미국의 대통령부터 다 이 슈어드를 엄청나게 욕했어요. 저 슈어드가 좀 미친 짓을 했다. 저 알래스카는 얼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를 산 것 때문에 슈어드는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깊은 병이 들어서 5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금광이 터지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금광이 알래스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광만 터진 게 아니고 음광과 구리금광도 터지게 됐어요. 또한 이 알래스카에 갑자기 석유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6번째 산유국이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천연가스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알래스카로 산 것에 200배 정도를 벌었다고 하는데 200배가 아니고 앞으로 수천 배를 더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것,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군사기지가 있거든요. 그 옛날 냉전시대 소련이 이쪽을 넘보지 못했던 것은 알래스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는 스워드를 굉장히 공격해왔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 1897년에 공식적으로 죽은 스워드에게 이렇게 사과하였습니다. 의회에서 당신이 했던 사과를 돌려드린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판 것을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150년이 지났는데도 러시아에겐 너무나도 아픈 일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언제 알게 될까요?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건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에어컨의 소중함은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의 소중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의 소중함은 에어컨이 망가졌을 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은 그것이 부재할 때, 없을 때 알게 됩니다. 소중한 것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안다고 한다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실수한 이후에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쌍둥이였어요. 리브가가 아기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몸이 붉게 나왔다고 해서 에서라고 했고, 두 번째 바로 나온 아들이 나오면서 먼저 나가는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그의 발 뒤꿈치를 묶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용감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온몸이 붉고 털이 나 있었어요. 그런 그를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이 없고 늘 엄마 옆에서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은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리브가는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아파지니까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급하게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사냥을 해서 그것을 요리해갖고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너를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키우던 염소를 잡아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혀 야곱의 몸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게 만들고, 그리고 온몸이 미끈미끈한 야곱의 몸에 자신이 잡은 염소의 가죽을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털 복숭이처럼, 털 있는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에서인 것처럼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엄마와 야곱이 짜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가장 나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속이고 하는 방법으로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됐습니다. 과연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축복을 받는 야곱은 몸이 긴장할 대로 긴장했었어요. 형 에서가 들어오기 전에, 사냥해서 요리하고 들어오기 전에 자기는 이미 축복을 받고 빨리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큰아들 에서가 저 멀리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자 엄마는 급하게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벗어나자마자 에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일어난 비극을 보십시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잡은 사냥을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콧노래 부르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서를 보는 엄마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리를 준비한 에서는 큰 쟁반에다가 아버지에게 드릴 요리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해준 요리를 배부르게 먹었고 포도주까지 먹고 또 축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영감대로 축복하다 보니까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던 아버지는 에서가 부르는 큰 소리에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목소리에는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해줄 복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속인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또다시 빌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오늘날 바꾸어 말하면 유언장 같은 거예요. 유언장.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의 머리에다 축복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게 임한 축복을 기다렸던 에서는 자신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복을 좀 불어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아버지가 내리시는 축복을 잃어버린 후에 그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이때부터 이삭의 집안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를 속였습니다. 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저는 변할 수 없는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맏아들이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팥죽과 바꾸자라고 얘기했던 그의 욕심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는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팥죽을 팔아서 장자도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말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맏아들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됐습니다. 나는 맏아들입니다 라고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맏아들로 인정했다면 에서가 그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도리어 세상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죽도록. 20년 동안 노예처럼 고생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늘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민족이 그에게 축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이 주셨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받았어요. 이가 속인 다음에 받았던 축복은,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게 됐어요. 야곱은 이 일로 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형을 잃어버렸고, 더 중요한 그 가정에는 더 이상 평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평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에서로 만드는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날 이후로 큰아들을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던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아내까지도 또 구하는 맏아들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맏아들을 잃어버려도 내 옆에 사탄과 같은, 정말 입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야곱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 말은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순간 맏아들은 잃어버릴 걸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요,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는지,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성경 속에서 그 리브가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어디에 묻혔는지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 이 리브가예요. 그 보석처럼 빛났던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의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린 결과입니다.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엌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남편 이삭은 리브가를 보면 마치 벌레 보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맏아들 에서는 엄마와 관계가 어려워져서 어색해져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멀리 떠나보낸 후 리브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느끼는 것입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눈에 늘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딴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잠깐 그러다가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 남편이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편애하다가 늙은 후에 정작 사랑을 준 자식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안 주던 자식에게 눈칫밥을 먹고 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한 일 때문에 울며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이야기를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주 오래전 에서는 늦게까지 사냥을 하고 사냥한 짐승들을 어깨에 메고 지친 상태로 장막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의 코를 자극하는 너무나도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끓인 팥죽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그 팥죽 좀 나에게 좀 다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의 부탁이니 당연히 야곱이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야곱은 이런 요구를 하게 되죠. 형이 만약에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난 이 팥죽을 마음껏 형한테 줄게. 이 말에 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이 집안의 기업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을, 이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사려고 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그때 에서에게는 그 배고픔이 장자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배고픔이 사라진 다음에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의 아픔은 울며 불며 매달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소중한 것을 배고픔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버리듯이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 오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밭에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이자세안을 파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중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내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한 10번째, 한 5번째 있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쪽팔리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천국 가시기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그 예수의 소중함을 다 밀어놨다가 죽을 때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인 조지 비버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좋았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한번 노래를 하게 됐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방송국 CBS에서 이 쉐어에게 평생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려고 하는 엄청난 조건의 계약서를 내밀게 됩니다. 이젠 가난이 끝난 거예요. 이제 고통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쉐어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세상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돌아선 거죠. 그리고는 그 기쁜 소식을 본인과 더불어 사는 가난한 엄마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가 이 아들에게 본인이 평생을 좋아하던 시 한 편을 이 사모님이 내밀게 됩니다. 이 쉐어가 그 시를 이렇게 읽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머릿속에서부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쉐어가 피아노 앞에서 그 시에 맞춰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방송국을 가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13년도 4월에 104세의 나이로 쉐어가 돌아갔어요. 2012년도에도 유튜브에 이분이 부르는 노래의 모습이 나와요. 이분이 무슨 곡을 불렀을까요? 한번 볼까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your hungering spirit needs. Oh,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은 1974년도 대한민국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을 열었어요. 100만인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정말 100만 성도가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그때 8살 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한국 곡으로 번역되어서 처음으로 저 쉐어 장로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한국 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옛날엔 저 노래 부르면 울었어요. 요즘 부담스러워서 안 불러요. 안 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조지 비버리셔는 1947년부터 60년 동안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은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2억 2,200만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185개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했거든요. 찬양을 했거든요.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됐어요. 저 중저음의 베이스로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쉐어가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하였어요. 그런데 쉐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찬양하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는 가슴 떨려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맞습니까?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길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여전도의 회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슬을 안 하기로 여전도 회장님이